2024년 7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수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출을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회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와 또 명령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습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은 우상 숭배가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은 본래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고 웅장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이 될 수 없으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얼마나 스스로 허무하고 초라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 또 이념 또 과학, AI 또 물질 등이 마치 신인 것처럼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신봉하며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주어진 말씀과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되시는 분, 능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통해 그분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됨을 기억하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온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의 왕이 되신다, 왕이시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왕은 그들에게 충성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만약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짓밟힌 유다의 실상을 자신의 몸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킴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은 그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이 고난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참고 견디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같은 표현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냐,
항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였고, 그러한 태도를 일관하는 것이 결국 심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의 마땅한 태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낼 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많은 우상들을 주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그것이 곧 회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